목이 나갔어요. 미안해요. 그래도 천천히 할게요. 첫날은 복음이 뭔가, 그리고 어제는 교회가 뭔가, 그리고 오늘은 동력이 뭔가, 교회 우리가 살림하고 가고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동력하고 어떻게 동참하느냐, 그런 문제를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있어요. 누구와? 마귀하고. 그잖아요.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마귀가 화살을 이렇게 당긴단 말이에요. 누구를 제일 먼저 조준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마귀가 지금 화살은 좀 늦네. 화살로 하지 말고 레이저 총으로 한다고 합시다.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교회하고 전쟁을 하는데 레이저 총을 마귀가 딱 겨눈다. 제일 먼저 겨눌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목사님이죠. 잘하네요. 그러죠. 그러면은 우리도 마귀를 조준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조준을 하는데 서로 사인이 맞아야 돼요. 그냥 사인을 맞아야죠. 사령관이 공격하라고 하는데 후퇴하라 하는데 공격하고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령관이 보호가 돼야 하고, 사령관의 승리는 병사들의 승리고, 사령관이 죽으면은 여러분도 패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동력한다. 목사님이랑 함께. 그런 의미로 오늘은 동력, 그런 관점을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래전에 제가 이제 개척 막 시작할 때 이미 안수집사 받고 권사 되신 분이 우리 교회를 오셨어요. 우리 교회를. 얼마나 좋아요. 새벽 기도도 잘 나오셨어요. 그리고 충성도 하고, 목사님 설교도 잘한다는 등 잘하기는 잘해. 다 똑같이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하루는 빵 만드는 거 있죠. 빵을 만들어서 전도하자고 해서 그래 봅시다. 그러니까 빵을 만드는데 한 두어 번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이걸 선교 헌금을 받으십시다. 그 좀 이상하지만 그거 깰 수가 없고 또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보자 그랬는데, 이게 계속 개인 통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싫어했죠. 교회 활용 다 하면서. 조금 있으니까 하루는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발 안에 우리 전재원 목사님 목회하는 발 안에 자기 땅이 있대요. 근데 그 땅을 등록만 해놓으면은 몇 억짜리 땅이 된답니다. 2배, 3배 돈이 늘어난대요. 그래서 몇 천만 원만 꿔달랍니다.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여러분? 없죠. 그래서 좀 어렵다고 기도만 하십시다. 그랬더니 이제 얼굴이 싹 변했어요. 그리고 예배당일 안 나오는데 조금 있다가 가봤더니 호주 이민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 이민권을 받아놓고 교회 와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가니까 교인들은 모르잖아요. 왜 나갔는지. 나간 건 나간 거지만은 제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혹시 나를 오해하지 않을까? 저렇게 해서 지금 자기 목적이 달성이 안 되니까 나간 건데, 내가 잘못해줘서 나간 거 아닐까? 그러면 교회 분위기가 좀 죽을 수 있잖아요. 내가 이런 고민을 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오셔서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왜? 저희들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와우, 그 족구 잘하던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 그것 때문에 목사님 오해 안 하니까 절대 그러지 마세요.
얼마나 마음이 시원했는지 몰라요. 그러잖아요. 안수 집사하고 권사가 시골교회에 왔는데 그거 관리 못하고 나가게 했다고 소문나보세요. 그런데 자기들은 다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읍시다. 골로새서 1장 12절. 골로새서 1장 12절 시작. 뭐라고요? 뭐라고요? 신복이라. Who is my very heart. 바로 내 마음이다. 내 마음. 오. 그때 얼마나 제가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구나. 여호수아 1장 1절. 다시 여호수아 1장 1절 시작.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다시 여호와의 종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누구의 수종자? 여러분 아세요? 모세는 가나안에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누가 갔어요? 여호수아가. 모세는 못 갔어도 수종 들었던 여호수아는 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오해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을 듣는다. 무슨 하나님 명령이야? 귀신 명령 비슷한 거지. 그런 거 없어요. 아니에요. 진짜로 그런 말 있잖아요. 밑바닥부터 기어야 한다. 사장이 되려면. 그죠? 그런 의미에서 어머니 마음을 잘 알아주고 아버지의 마음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꾸려가겠다고 할 때 그 의도를 알아준다고 하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동력이라고 해요. 동력. 그럼 이 동력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어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여러분 목사님하고 만나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은혜의 이야기하라면 저도 잘해요. 근데 지금 훈련 기간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그래서 이런 그 관계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누가 동력을 잘하는 사람이냐? 어떻게 해야 동력을 잘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느냐? 그 첫 번째가 아주 쉬워요. 여러분 만날 때마다 웃는 거예요. 웃는 거. 웃는 거. 아,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영구 오빠 뭐 그런 식으로 이런 게 정말 중요해요. 뭐 정영구 목사님도 영구, 나도 김영구 목사가 영구인데 우리 노예 영구가 둘이요. 내가 늙어서 큰 영구야. 잘나서가 아니고 여기가 작은 영구인데 이 웃는다는 게 반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웃어보세요. 목사님 한번 일어서 보세요. 뒷 보세요. 자, 목사님 목 한번 웃어보십시다. 예, 앉아주십시오. 아셨죠? 잘 웃는 것만으로도 봉사해요. 악수할 때도 막 이상하게 하면 안 돼요.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마치 내가 목사님 이 시간 만나는데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는 느낌을 가지고 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질문 하나 할게. 목사님은 상처 받을까 안 받을까? 오메 이렇게 잘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어떤 분들은 목사는 상처도 안 받고 시험도 안 받은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얼마나 약한지 아세요? 목회자가. 여러분이 인사를 하는데 안녕하세요 해도 무거워 마음이. 집사님 왜 저러지? 오늘 무슨 일 있었나?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아유 목사님 이렇게만 해도 재미가 있어요. 인사만큼이라도 여러분 활짝 웃고 또 남자들 악수하는데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목사님 만나니까 기분이 좋다는 식으로 좀 너무 세게 잡지 말고 그래도 이 정도 하면은 좋아요.
자, 동력을 하는 첫 번째 그게 뭐냐? 어쨌든 웃어주는 거예요, 서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있어도 부부가 볼 때마다 웃는 것처럼 동력, 그러니까 행복한 건 별로 없어요. 많이 웃어주세요. 그럼 웃으면 더 이뻐지고 좋은데, 그죠? 특별히 이 좋은 땅 교회 와보니까 다 미녀들이에요. 그 얼굴 그 인상 써서 뭐해? 그냥 활짝 웃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두 번째는 어떤 게 목사님을 돕고 동력하는 거냐? 설교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이뻐요. 목사님이 제일 기분 좋은 사람이 누구냐? 설교 잘 들어주는 사람이죠. 제가 대학원에 입학할 때예요. 면접을 보는데 두 분 교수가 있어요. 제가 딱 들어가자마자 목사님 안 오셔도 됩니다. 합격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 신대원 이야기했지만 저희들 시연대원 볼 때는 3번 떨어지는 게 일반 상식이요. 3번 떨어지는 게. 이게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일단 여기 나오면 실력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요 진짜로. 대학원 들어갈 때도 우리 동기들 2-3번 다 떨어졌어요. 아 근데 내가 딱 들어가자마자 목사님 가세요 그래요. 오 합격입니다 그런 거예요. 난 면접도 안 본 사람이 그러니까 얼굴만 보고 들어가자마자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 간단해요. 교수님들이 교수할 때 딱 여기 앉아가지고 목사님 요리 가면 내 눈도 요리 가고 피곤하니까 졸잖아요. 학생들도. 그런데 아이 투 아이 하면서 계속해서 웃어주고 리액션 해주고 그러냐고 고개 끄덕끄덕 해주고 알기는 뭐 알아 내가 모르지만 그랬더니 이 교수들이 점을 찍어 놓은 거예요. 제 얼굴을. 그리고 면접 때 누가 거기서 볼 줄 누가 알았어? 합격이야 그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 남이 이야기하는데 알았어 해봐. 얼마나 성질난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냐고. 눈 봐주면서 웃으면서 리액션 해주고. 이게 세상 사는 게 돈 들인 게 아니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행복한 게 돈 들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반지 사주고 옷 사줘도 불행한 가족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줘도 행복한 가족이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알았어요. 리액션. 그래? 그거 좋네. 겁나 중요해요. 여러분 한 번만 그렇게 해보세요. 틀림없이 사랑받습니다. 설교를 잘 들어주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 얘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언니는 밥 해주려고 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하세요. 언니가 수고하는 그 화가 난 거예요. 선생님 나는 선생님 대접하려고 지금 바빠 죽겠는데 쟤 보세요. 속도 없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너보다 마리아가 더 이쁘다.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고독해요. 지금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러 가는데 내 마음 알아줄 사람이 없어요. 내 마음을. 그런데 잘 들어주고 있어요. 뭐 해준 것도 없어요. 예수님한테 특별한 게 해준 게 없어요. 알았다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칭찬을 받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친구들하고도 같아요. 네가 한 말 나 이미 알고 있어. 이렇게 똑똑하면 싫어해요. 정말 싫어. 내가 애써서 지금 하고 있으면은 내가 이미 알고 있어도 그러냐고. 나 처음 알았네. 얼마나 좋아한대. 괜히 그거 못 이겨갖고 나 이미 알고 있어. 이따위로 말한 사람 있다. 그러면은 빵점이야. 이건 재미 하나도 없어요. 좀 알아도 그런가 보다. 그렇구나. 그래. 나는 전에는 잘 몰랐는데 기쁘다. 얼마나 중요한데. 내가 그런 사람인 것 같지 않소? 그래요. 진짜 그래요. 가난해도 살아오고
배운 것 없어도 살아온 게 그거예요. 아, 그래? 아, 그렇구나. 웃어주고, 칼칼대고. 마치 나는 생전 처음 들은 것처럼. 얼마나 좋아, 사람이. 포근하잖아요. 그렇다 그런 말이 되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시작. 제일 마지막에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어쩌게 한다고요?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이 역사한대요. 이해되셨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은 그 말씀이 속에서 역사한대요. 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아요. 사도행전 10장 14절. 사도행전 10장 14절, 44절, 시작. 성령은 말씀을 수레 삼아 오세요. 성령을 누가 받느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오세요. 여러분, 생명은 나 혼자 취한 게 아니에요. 생명은 타자로부터 와요. 우리 교회에 꽃이 이렇게 2개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유리창이 있지만 우리 교회는 이쪽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여기는 복도예요. 햇볕이 들어오는데 여기는 활짝 피었다가 죽어요. 근데 요거는 피지도 않고 죽어버려요. 그 왜 그러냐 봤더니 햇빛이 들어오는데 직접 안 쪄요. 머니까 유리창으로부터. 간접적으로 햇빛이 여기를 찌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다 피었다가 죽어요. 근데 요거는 햇빛, 요 거리가 이것밖에 안 돼. 지금 우리 교회, 여기 좋은 땅 교회처럼 꽃이. 근데 있잖아요. 빛의 방향이 여기 좀 비치고 여기는 안 비쳤다고 해서 요거는 피고 죽고 요거는 안 피고 죽어요. 와, 그 조그마한 빛 방향 하나가 그것도 직접 빛이 아니고 간접 빛인데. 여러분, 생명은 나 스스로 취한 게 아니에요. 타자로부터 오는 거예요. 햇빛을 비춰야 이게 사는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들 스스로는 신앙을 갖고 갈 수가 없어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누가 오셔야 돼? 성령이. 근데 그 성령은 어느 때 오신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안 들으면 죽어요, 사람이. 에이, 목사님. 내가 감지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면 되죠. 아니라고. 이 생명이 스스로 사는 게 아니에요. 타자로부터 산다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힘없고 능력 얻는 것은 성령으로부터 얻는 건데 이 성령은 말씀을 수레 삼아 오시는 거예요. 바이블 세스요. 어쨌든 성경이 그래요. 막 이상하게 막 어디 가서 성령 받겠다고 룰루랄라 해도 안 돼. 그건 성령이 아니고 성령 비슷한 거지만 성령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타고 오신다. 그러므로 말씀에 집중해 주면은 그게 동력이에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누가복음 16장 31절 시작. 잘 아시죠? 부자가 지옥 가고 나사로가 천당에 있는데 부자가 하는 말이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말이죠. 아브라함이요. 저 죽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땅에 가면 우리 자식들이 있는데 다시는 나쁜 짓 하지 말고 믿음 생활 잘하다가 천국 가도록 죽은 사람 좀 살려주시오 하니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목사님 설교 안 듣는 사람은
죽은 사람 살아나서 말을 해도 안 듣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좀 이상해야 듣는 습관이 있어요. 묘한 말을 해야 듣고. 아니에요. 진짜 실력은 이미 아는 것을 반복하는 게 실력이라고요. 그리고 이미 아는 것 가지고 살아도 충분해요. 많은 것 갖고 사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35분 설교예요. 나는 20분에서 25분밖에 설교 안 합니다. 많이도 안 해요. 그러면 그 중에 35분 다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 어제 말한 것처럼 3개월에 한 번만 은혜 받으면 돼요, 사실은. 그 뭐 얼마나 받고 살겠다고 사람이.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은혜가 있니 없냐 이런 말 하면은 조금 낯이 간지러워요. 그러지 마시고 35분 설교 중에 1분만 은혜 받아도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그 1분의 은혜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세요. 여러분 설교 집중하시고 그런 사람이 이쁘고 우리 교인들이 내 설교 들어주면은 내가 속으로 그래. 내가 설교 잘한 거나 잘하기는 뭘 잘해. 교인들이 지금 좋아서 이뻐서 봐주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좋고 목사님도 좋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 이야기해 줄 때 잘 들어줘 보세요.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도. 옛날에 우리 마을에 목사님 세 남매가 자취를 해요. 남동생이 목사가 됐고 큰 누나가 목사 사모가 돼서 두 사람이. 그런데 큰 누나하고 작은 누나가 동생한테 반응하는 게 달라. 어떻게 다르냐? 남동생이 똑같은 이야기를 몇 번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작은 누나는 이렇게 말해. 한 번만 더 하면 100번이다. 싫다 그거예요. 그럼 큰 누나는 이렇게 말을 해. 100번이라도 남동생이 말하는데 얼마나 좋냐 그러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목사가 무슨 용 빼는 재주 있어요? 그 많은 설교 새벽에 하고 수요일날 하고 금요일날 하고 주일날 하고 뭔 짓거리야 이거. 그런데 그 많은 시간에 똑같은 설교하지 뭐 별거. 그리고 별 이야기 한다 그 말은 그게 좀 수상해. 그거는 별 수상해 그런 거. 그런 말 들은 거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는 말 집중해서 듣고 하는 게 실력이고 구원이다. 그런 말이 되겠어요. 아셨죠? 이쁘다 하면은 더 이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는 남편 만들고 싶어요? 간단해. 우리 남편 멋지다 해보세요. 더 멋져진다. 자기 부인 이쁜 마누라 만들고 싶은 것도 간단해. 볼 때마다 이쁘다고 해. 볼 때마다. 나는 우리 집사람 침실에서도 이쁘다고 해. 아이고 이쁘다. 당신처럼 이쁜 사람 없어.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자기보다 이쁜 사람이 없는 줄 알아. 근데 진짜 이뻐. 매일 이쁘다. 야. 당신이 최고 이쁘다. 약간 하얀 거짓말이 많이 있지. 근데 진짜 이뻐져가.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멋지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내일도 멋져진다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이야기를 어렵게 들으면 안 되지. 겁나 쉽잖아요. 세 번째는, 순종을 해야죠. 우리 순종 이야기 많이 하죠. 자, 순종이란 뭐냐? 이런 거예요. 들어보세요. 목사님이, 어이, 김집사, 구루마 끌고 지붕에 올라가 봐. 구루마를 가지고 어떻게 지붕에 올라가요, 목사님?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럼 어디가 순종이냐? 구루마 끌고 지붕에 올라간지 안 올라간지는 몰라도 구루마 끌고 어디까지는 와야 돼요? 지붕 앞까지는 와야지. 그게 순종이요. 이해되세요?
너무 똑똑해. 머리에서 계산을 다 해본 거예요. 구르마를 끌고 지붕에 올라가. 그러면은 요새 뭐 젊은 사람도 그렇고 우리 머릿속에 구르마 끌고 지붕에 못 올라가는데 끌고 올 거 뭐 있냐 그거예요. 그건 불순종이라고. 순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요. 구르마 끌고 지붕에 올라가고 안 올라가는 나 모르겠어. 나 그건 모르겠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구르마 끌고 그게 순종이요. 이해되셨죠? 좀 멋있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은 또라이 같지만 진짜 멋있는 거야. 얼마나 멋있어. 이런 사람이 창조해 가는 거예요. 요새 우리 아이들 보면은 아들 이렇게 하는 거 좋지 않을까 그러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 대번에 그런 소리 나와. 옛날에 저희들 우리 옛날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알았습니다. 일단 무슨 말하면 알았습니다. 해놓고 이야기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가 할 수 있느냐?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은 목사님 내가 구르마를 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안 올라가지네요. 그러면 될 일을 가지고 미리 그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건 순종이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르마 끌고 지붕에 올라가라고 해도 어떻게 그런 바보 같은 소리 하여. 그게 아니고 구르마 끌고 어디까지는 와야 한다고? 지붕 밑에까지는 와야 한다. 어떤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냐?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편한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이 목사님한테 쉬운 사람이 돼야 돼. 너무 어렵고 저 친구한테 말했다가는 시험 받지 않을까 이러면 안 돼. 그냥 대강 말을 해도 알아듣고 무슨 말을 해도 시험에 안 빠지고 순종하는 사람이죠. 무서워서 말 못해봐. 그 무슨 재미냐 그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아셨죠? 순종하고도 표를 남기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일 다 하고. 제가 오래전에 일본에 간 적이 있어요. 일본에 가서 깜짝 놀란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한 30년 전이에요. 그 동경 시내를 가는데 이만한 구멍을 파서 그 하수구 흙을 내잖아요. 그죠? 하수구 흙을 내는데 거기 1m만 흙이 있고 그 주위에는 흙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깨끗한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일한 표를 다 내는 거야. 막 더럽게 앞뒤. 우리 농촌에 제가 살고 있는데 이 봄에 이 농사 짓다 보면은 트랙터를 가지고 논 갈고 나면은 온 마을이 더러진 거예요. 온 마을이. 내가 농사 지니까 너희들이 알아줘야 한다. 나는 이렇게 흙을 떨쳐도 된다는 게 우리나라 사람 생각이에요. 아니라고. 순종을 다 하고도 아무 소리 안 하는 게 좋아요. 몰라줘도 되고. 시험에 빠지면은 순종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제가 우리 아들하고, 왜 아들이 자라날 때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사춘기 때. 말다툼 많이 하잖아, 엄마들하고. 고등학교 되고, 그래도 또 다툼하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아침에 아들 태우고 가면서 학교까지 태워다 주면서 이런 말을 해요. 아들, 왜 네가 엄마 때문에 화내? 바보야. 네가 엄마 화를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야지. 다시는 화내지 마. 엄마한테 짜증내지 마. 엄마 기분을 네가 좀 갖고 놀아봐. 그런 적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도, 그죠? 일을 하고도 시험 받고 남 알아주기를 바라고 남이 안 알아주면 화내고 시험에 빠지고 이런 건 순종이 아니에요. 일을 깨끗이 하고도 남이 몰라줘도 돼요. 알면 어떻고 모르면 어때. 신앙인은 마음에 비밀을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안 알아줘도 시험에 안 빠지고 몰라줘도 시험에 안 빠지고 이 시험에 잘 걸리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런 구조가 있더라고. 여러분, 시험에 안 빠지는 뇌구조를 가지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성질나게 해도 왜 내가 남 때문에 화를 내야 돼?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다 남이 나를 화내게 하잖아. 근데 왜 내가 저 때문에 화내야 하냐고. 내 손에게. 그죠? 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 앞에 충성 다했어요. 열심 다했어요. 순종 다했어요. 남이 안 알아준다고 화를 내고 남이 알아준다고 기분 나고 왜 남이 나를 알아주니 몰라주니 것 같고 내 기분이 상하냐 그런 말이에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순종하고도 그저 시험에 안 빠지고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일도 깔끔하게 이렇게 처리해 가는 것이 교회 생활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는 우리 좋은 땅 교회 교인들이 그런다고 하는 이야기를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네 번째, 소문을 좀 내야 돼. 소문을. 마가복음 9장 31절. 마가복음 9장 31절. 이어 들어가서 시작. 예, 소문을 여러분 교회 소문 좀 내세요. 왜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키가 조그만하답니다. 이마는 활딱 벗겨졌대. 그리고 약간 곱출합니다. 눈은 붕어 눈처럼 폭 튀어나오고 아주 못생겼대요. 아주. 근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병이 있어요. 어떤 병이냐? 성사학자들의 의견이 달라요. 하나는 말라리아 풍토병 전도하다가, 두 번째는 예수님 만나면서 빛을 받았기 때문에 안질, 눈이 안 보였다. 세 번째는 간질에 걸렸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설교하다가 간질에 넘어지면, 여러분 정용구 목사님 설교하다가 간질에 넘어지면 여기 남을 교인 몇 명 있어요?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질병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눈까지 빼줄 교인이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추남이고 그렇게 못생기고 그렇게 이상한 사람인데도 뭐 하나 때문에? 복음 하나 때문에. 여러분 정 목사님 보셔 한번. 얼마나 잘생겼어. 젊고, 그 다음에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은사가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 지식의 폭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 선전 못하면 안 돼요. 이게 소문을 좀 내야 돼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걷기가 있어요. 걷기 가면서 뭘 준비하면은 이렇게 말을 해. 우리 집사람이 해줬다고. 우리 집사람. 오늘 아침부터 일어나서 우리 집사람이 다 해줬다고. 나는 우리 집사람 없으면 못 산다고. 어제 저거 우리 걷기 하는데 저 준비해서 나 해줬다고. 칭찬을 하발나게 해버려. 제가 막 진짜 좋다고. 그 이제 삥삥 돌 거 아니에요. 이게 삥삥 돌아가지고 우리 집사람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신이 나고, 그 다음에 볼 때마다 이쁘다고 하니까 이게 또 삥 돌아서 우리 집사람 귀에 들어가니까 점점 이뻐지고 점점 잘해주고 내한테 점점 더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는 거예요. 집사람한테. 자랑을 많이 안 하니까. 거짓말 같아? 진짜요?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라고. 여러분이 나가서 우리 목사님 어떤 거라도 좋아요. 그 딱 말을 해놓으면 여기 삥 돌아와서 목사님 귀에 들어가. 사는 재미가 나. 진짜 재밌어 그게. 목회는 그렇게 하고 교인들 관계는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여기 맨날 앉으신 집사님 일어서 봐.
목사님 자랑 2가지 시작. 네. 말씀을 아주 잘 오케이. 뭐 설교하는데 지금 장난치는 것 같죠? 어렵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까 들어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잘 논다며? 무지무지하게 잘 논다며? 그게 제일 부러워, 제가. 잘 놀아야 돼, 사람은. 잘 놀아야 돼. 이게 딱 목사님 닮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딱 은연중에? 우리 목사는 재밌다고. 이게 재밌어요, 여러분. 여러분 남편 속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잘생겼다는 소리를 평생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맨날 못생겼대. 왜냐하면 우리 형들이 잘생겼거든. 왜 네기 형들은 잘생겼는데 나는 그렇게 못생겼냐는 막 미치겠어. 그리고 나는 항상 10살 위로 보였어, 내가. 머리는 바까지지. 말이지. 내가 그랬잖아요. 맨날 기도나 하고 사니 사람이 늙어지지 안 늙어져? 놀 줄은 모르고. 나는 옛날에 다방만 가도 죄인 줄 알았어. 유행가를 내가 불러본 적이 없어요. 왜냐? 유행가 부르면 죄인 줄 알았어요. 많이 후회하지. 진작 유행가를 배워놨어야 하는데 팝송을 부를 줄을 모른 거야, 이거. 왜 안 불렀냐? 팝송 부르면 죄인 줄 알았어. 진작 배워놨을걸. 후회를 많이 한다고.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당신 못생긴 거 아니야, 그래, 저 사람이.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 거예요, 나쁠 거예요? 좋지. 사는 게 별거 아니더라고. 여러분, 소문을 좀 내세요, 교회. 우리 교회 오면은, 저 아이, 우리 교회, 여러분, 그 상담 잘하잖아요. 상담 전문가들 있다고, 와보라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국어란 뭐냐? 국어다. 틀리다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복음이란 뭐다? 복음이란 뭐냐? 복음이다. 그러면 안 돼. 틀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똑같아요. 사랑하라. 그럼 사랑하라. 뭐 사랑하는 게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틀려. 그건 대답이 아니요. 사랑이 뭐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 다시 설명할게요. 이 부분을 잘 몰라 가르쳐줘도. 국어란 뭐냐? 그러면 국어다. 그러면 틀리다니까. 말은 맞는데 대답은 그런 대답했다가 안 돼. 복음이 뭐냐고. 복음이다. 예수님이다. 그러면 안 돼. 설명이 필요해요. 그와 같이 주님이 우리한테 사랑하라 했으면 사랑하라 했으니까 사랑해야지. 그러면 안 돼. 그건 답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 사랑이란 뭐냐? 해석을 해야지. 이거 알아들으면 좋은데. 자, 그러면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오케이.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사랑하라 했잖아요. 사랑에 대한 해석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누가 우리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했대. 그게 사랑이에요. 그럼 보세요. 무슨 말이냐? 이걸 해석해야 돼. 내가 사랑을 많이 한다고 생각한 사람은 갑이야, 갑. 그 다음부터는 내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내한테 잘못해지면 화가 나.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렇게 돼. 이게 갑이 돼가지고 율법이 돼버려요. 오늘 본문에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하라 그 말이 무슨 뜻이냐? 누가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똑같아요. 내가 목사님을 사랑했다고 생각한 사람은 갑일 수가 있어요. 이거 율법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목사님을 사랑한 사람이냐? 목사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이 잘 안 돼요? 부부관계 두고 봅시다. 마누라가 자기 남편한테 해준 게 더 많고 자기 남편한테
많이 사랑을 줬다고 생각한 사람은 100 중에 90명은 불만이 쌓이기 시작을 해. 나는 이렇게 해줬는데 지는 아무것도 안 해줘? 근데 거꾸로 내가 마누라를 사랑한 것보다 마누라가 나를 더 사랑한 게 많다고 생각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한 사람은 갑이 될 수가 없어요. 고맙고 좋고 행복해요. 사랑하라 그 말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니까. 누누이 설명해도 이거 이해되면 이제 다 된 거예요 사실은. 사랑하라는 게 뭐냐?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저쪽에서 나를 사랑 많이 해줬다고 믿는 게 사랑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돼요 이게?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러면은 행복하고 고맙고 미안하고 짠하고 불쌍하고.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사님한테 충성하고 봉사하고 좋은 땅 교회에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그러면은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원망이 생겨요. 그때부터는 불평이 생겨요. 그때부터는 재미가 없어요. 근데 거꾸로 내가 사랑 많이 받고 있구나. 아이고야 이것도 사랑이고 저것도 사랑이고 내가 여기 와서 재미도 느끼고 여기 와서 평화도 누리고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너무 많구나. 이게 사랑하는 거래. 본문에 의하면은 이게 사랑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여러분이 내가 받은 사랑이 많다. 이게 복음이고 내가 받은 은혜가 많다. 그래야 비로소 소문을 뻗뜨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못 찾아내 사람들이. 없는데 없기는 뭐 없어요. 왜 없어요? 천지로만 해요. 한번 써보세요. 어느 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글로 한번 써보라고, 내가 우리 교회 와서 받은 은혜를 글로 한번 써보라고 겁나게 많이. 그러면은 그때에 내가 작구나, 내가 한 충성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소문을 뻗뜨리라. 5번째, 좀 이건 이상한 말이야. 내가 말하기가 조금 낯짝이 두껍고 부끄러운데 그래도 해야겠어. 나는 오늘 설교하고 가면 되니까 해야겠어. 그게 뭐냐? 목사님 편을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서 그냥 막 겸연쩍어 미칠 거야. 근데 나는 해야겠다 그런 말이야. 목사님하고 권사님하고 운전을 하고 지금 새벽기도 가는 거예요. 새벽기도 갔다 오면서 목사님이 태워주고 가는데 이 차가 가는데 앞쪽에서 갑자기 차가 싹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새끼 딱 그래본 거예요. 권사님 옆에 탔는데 저 새끼 그래본 거예요. 이 말을 딱 해놓고 나니까 옆에 권사님이 있으니까 자기가 겸연쩍을 거 아니야. 그 얼굴이 빨개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권사님 옆에 있다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목사님, 내가 내려서 저 새끼 뒤지게 패버릴까요? 그런 거야. 만약에 우리 목사님 욕을 했다가고 막 시험에 빠지고 그 목사가 그럴 수 있어. 그러면은 재미없는 거야. 나는 이걸 은혜가 있다 없다 그것보다는 인생에 재미가 없는 사람이야. 그런 것은 여러분 TV를 봐봐. 자기 부모하고 남의 부모가 싸우니까 자식이 막 뛰어가서 누구를 말린지 아세요? 말리면서 누구 손 잡을게? 자기 부모 손 잡는 거. 엄마 하지 마. 그러면 저쪽에는 나든가 저쪽이 자기 부모 때리잖아. 바보라고. 말리려면 가서 남의 부모 손을 잡아야지 왜 자기 부모 손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냔 말이야. 그때는 엄마 편 들어놓고 집에 가서 엄마 왜 그래서 그렇게 돼야지. 제가 서울 가다가 경찰들하고 약간 언쟁이 붙었어요. 언쟁이 붙었는데 집사람이 내한테 하는 말이 여보 가! 그런 거야. 우와, 핏대가 이만큼 오른 거야. 저놈한테 뭐라고 해놓고 뒤돌아서 나도 알고 있거든. 내 목사가 이러면 안 되지. 다 알고 있어 내가 지금. 그렇다고 싸우고 욕하고 그런 건 아니야. 약간의 언쟁을 하면서
약간의 언쟁이야. 요만큼 언쟁을 하면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러는데 옆에 있는 집사람이 저놈한테 야 이놈아 어른한테 그러면 돼? 그러고 돌아서면 내가 알고 있으니까 목사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가면서 여보 미안하지 그렇게 말을 할 텐데 저놈한테 뭐라고 한 게 아니고 내한테 먼저 여보 가 그러니까 성질이 이만큼 나가지고 너는 누구 편이야 내가 이게 마음하고 표현하고 다를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를 잘해야 돼. 이런 게 사람 사는 묘미가 거기 있는 거야. 일단 그래도 우리 목사들이요 굉장히 약합니다. 마음이. 내가 옳다고 지질이 말해놓고도 돌아서면 그 말 안 할 걸. 너 어제 또 가서 회개했어. 내가 못해서 교인들이 안 왔나 보다 그 말 했더니 하나님이 당장에 목시게 했어. 회개했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명이고 두 명이고 감사로 해야 하는데 내가 못했다고 그렇게 갖고 목사님 부담 주고 네가 내 종 정용구 목사를 부담 줬으니 너 나쁜 놈이다 주님이 그런 거야. 그래서 미안해요 잘못해서 그랬더니 대신 네가 형벌을 좀 받아야겠다. 감기도 안 왔는데 목이 다 나가버려서 이렇게 약한 게 목사요. 이렇게 약해. 그럴 때는 여러분 일단 편을 딱 들어주면은 본인이 알아. 이건 내가 잘못했는지 그리고 그게 고마운 거예요. 와, 내 마음을 저렇게 알아주는구나. 고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목사님 편 들어주라. 뭐 잘못도 편 들어줘야 하느냐. 그런 건 아닌데 느낌이 그렇잖아 사람이. 내 남편이 잘못했어요. 알아요. 그리고 남편도 알아요. 그래도 마누라는 저쪽 욕 한번 딱 해놓고 싹 돌아서서 여보 그렇게 하면 이야기가 되잖아요. 사람 사는 재미가 그렇다. 여러분 내가 뭐 지금 기도하면서 엘리야의 불을 내릴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나 그거 못해. 나는 그런 거 못해. 그러나 사람 살아가는 이치 여기에 주님 복음이 합해질 수는 있다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훨씬 쉽고 재미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이것도 되게 내가 말하기가 개면적지만 나는 오늘 설교하고 가면 끝나. 그게 뭐냐? 목사님 실수를 좀 덮어주세요. 목사님도 실수하거든. 여수에 교회가 큰 교회가 두 개 있어. 하나는 합동축교회, 하나는 우리 통합축교회. 우리 통합축교회는 맨날 싸워. 그래가지고 맨날 교인이 상처받고 갈라져. 근데 이 합동축교회는 우리 측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해보는 게 2배, 3배로. 이유는 간단해. 미안해요. 우리 정 목사님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건 아니에요. 목사님이 질개를 범한 거야. 합동축 목사님. 큰일 났지 이제. 제일 큰 죄가 그런 죄인데.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그거 정당화시킨 거 아니에요. 절대 우리는 그런 일 없으니까. 그런데 어쩌다 실수를 해서 근교회 하다 보니까. 근데 장로들이 모였어. 절대로 조용해라. 한 번은 용서해라. 그래서 용서를 받았어요. 아무도 모르게. 목사님이 죽을 똥 살 똥 충성한 거예요. 내 허물을 덮어가면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그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린 거예요. 누가 이긴 거예요? 정의와 공의. 이건 젊은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말을 하지만 성서가 말하는 아모스가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뭐냐?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야. 막 이런 게 아니고 뭐 잘난 척하고 막 가시를 가지고 가슴을 찌른 것을 정의라고 안 해요. 성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정의라고 해요. 그걸 공의라고 하고. 좀 우리도 잘못하거든. 하다 보면은 맨날 지금 내가
어제도 그래서 실수한 것처럼 매 실수해. 사람이 말도 실수하고 행동도 실수하고 표정도 실수하고 안 하려고 해도 내가 부처가 아닌데 어떻게 실수 안 하겠어. 맨날 실수하고 살아요. 이런 거 다 보고 사시면 여러분 교회 생활 재미없어. 그럴 수 있겠다 하고 그저 지옥 갈 일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하면은 누가 더 잘한다고? 목사가 더 잘 알아. 나도 알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놈의 성질머리 내가 잘한다고 그러면은 바른 교회가 돼갈 수가 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6번째, 교회에 짐을 같이 져주는 거예요. 목사님이랑 함께. 우리 고향에 이런 사람이 한 분 계세요. 미안합니다. 목소리가 이래서. 날마다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왼손을 착 펴고 오른손에 연필을 잡고 웃으면서 약간 웃으면서 막 그림을 그려요. 이렇게 날마다 돌아다니면서. 근데 그 웃음이 무서워. 자기는 웃고 그러는데 옆에서 본 우리는 설렁해 기분이. 이렇게 하는데 그래 내가 어린 마음이지만 그걸 보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짐을 안 진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구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짐 지는 걸 행복으로 생각하는데 저분은 짐을 안 지는데 누가 저분을 두고 행복하다고 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짐을 질수록 능력이 생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성가대 열심히 해가지고 세계적인 음악가가 된 사람들이 정명훈 형제 자매들이에요. 교회 학교에서 교회 학교 하다가 이름 떨친 사람이 오인숙 선생님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바치다가 지금도 죽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빌 게이츠 다음으로 아직도 사회사업, 사회공익사업을 가장 많이 한 재단이 록펠러 재단이에요. 짐을 질 줄 알아요. 교인들이 함께 주의 종과 함께 짐을 져가면서 생활해 가야 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좀 힘든 부분인데 또 말을 해야겠어요. 나는 설교하고 가면 끝이지만 가르칠 건 좀 해야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 짐을 진다고 하는 게 좀 무겁죠. 여러분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특별히 다른 건 내가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11조도 잘하고 사셔야 돼요. 돈 이야기하면은 교인들이 얼굴이 갑자기 굳어지는데 그럴 거 없어요. 아멘은 해놓고 그잖아요. 일단 생각을 해봐. 어제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11조를 100만 원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수입이 얼마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되는 거예요. 그거 미리 겁낼 건 뭐 있어요? 이제 현대 젊은 사람들은 이래요. 성경에 무슨 그런 말이 있느냐? 없다. 그럼 내가 이렇게 말을 할게요. 내 성서를 안 찾고 가정이 하나 꾸려지는데도 한 달에 여러분 애들 학원비가 얼마 들어가요? 5과목씩, 요새는 4과목 시킨다고 하던데 이 큰 교회가 운영되고 그죠? 이 큰 교회가 살림거리가 하고 매주 설교하고 하는데 기초적으로 얼마나 들겠냐 그런 이야기예요. 너무 이상스럽게 생각해. 복이 되겠어 내가. 11조는 여러분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이거를 헌금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한다.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이전에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님께 드린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그잖아요. 11조에 대해서 뿌리가 거룩한 즉 열매도 거룩한다. 뿌리가 거룩한 즉 나무도 거룩하다. 그 말은 이런 말이에요. 다 하나님 거예요. 10분의 1을 뿌리예요.
그러면 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10분의 9 나머지도 하나님께 다 드린 것으로 봐준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나머지 10분의 9를 내가 마음대로 써도 이거 하나님께 드린 것과 같이 여겨준다. 그게 뿌리가 거룩한 즉 나무도 거룩하다 그런 뜻이에요. 열매도 거룩하겠죠. 다 하나님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고 그게 바로 11조라고요. 만약에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적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에 흥하고 망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 절대로 없어. 절대로. 교우 여러분 살기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살기 힘든데 집사람하고 나하고 가끔 그래요. 여보 이거 구제도 해야겠고 바누아투가 태풍이 불었다고 하는데 헌금도 보내야겠는데 나 이거 안 쓰면 자식들한테 용돈도 주고 그럴 텐데 내가 목사라고 이렇게 짐지고 살아야 하나? 나도 가난한데. 그래 놓고 이 한마디 딱 해요. 여보, 어차피 가난한데 주님께 드리고 가난해 버리자.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 또 집사람이 이해를 잘해줘요. 그렇게 하죠. 당신 뜻대로 하세요. 근데 안 죽더라고. 이상하게. 안 죽고 굶지도 않고 참 묘하더라고. 교우 여러분, 성경이 있니 없니 자꾸 그러지 마세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사람이. 그렇죠? 우리는 어디 나갈 때 우리 목사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사진을 꼭 찍어요. 우리 집사람도 사진을 찍어줘요. 그는 우리가 카메라가 있어서도 아니고 카메라가 좋아서도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속한 단체에서 짐을 하나 지자. 우리가 뭔가 내가 걷기를 하고 당신이 사모예에 들어가고 하는데 놀러도 가고 활동하는데 짐을 하나 지자. 짐 뭔가 짐을 져야 한다. 근데 뭐 좋은 뭐 기술도 없고 뭐 그냥 카메라는 누르기만 하면 되니까 이거 여러분 구분해 갖고 카톡으로 보내주고 어떤 데는 인화해 갖고 주고 되게 귀찮아요. 귀찮기는. 그런데도 한 이유가 뭐냐? 짐을 지자. 짐. 뭔지는 몰라도 가벼운 짐이든 무거운 짐이든 하나는 지자 우리가. 아 그래야 세상 사는 재미가 있고 그래야 행복하지 않겠나.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정이든 교회든 여러분 나가는 동창회든 짐 하나 지세요. 내가 카메라 잘 찍어서가 아니에요. 있어서도 아니에요. 이런 건. 그러다 보니까 찍는 기술이 좀 늘어나. 아, 짐지고 나니까 사람이 커지더라고요. 커지더라. 그리고 짐이 크면 클수록 깔아뭉길 줄 알았더니 아니요. 살아나는 힘이 커지더라. 그런 이야기. 함께 교회에 짐을 지고 가야겠습니다. 상상 언급하지 마세요. 상상. 우리 교인 중에 하나가 야 이제 우리도 교회를 좀 어떻게 새롭게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그래? 왜? 그랬더니 내가 복권을 사서 1등을 하면은 성전을 사겠습니다. 에라 미친놈아. 그랬나? 아이고 나 참 미친놈들 많네. 그런 거 말고 그죠? 교회가 유지돼야 복음이 유지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된단 말이에요. 이 교회 성공이 여러분 성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는 짐을 같이 져가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는 외상도 없고 공짜도 없다. 그래요. 또 별것도 아니고요. 뭐 좋게 말하려고 또 이런 말하기가 너무 껄끄럽고 목사님 눈앞에 두고 이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미쳐버릴 것 같아서 그렇지만은 이해를 잘
하셔서 교우 여러분 교회 같이 짐을 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운동회 할 때 뻥튀기 갖고 왔죠. 뻥튀기. 제가 그 뻥튀기를 사온 그 뻥튀기 공장장이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이 그 장인도 장로예요. 그 장인이 나간 교회가 내가 한번 들어가 봤어, 예배를.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미안해요. 목사님 흉보려고 한 게 아니고 간증하려고 그래요. 도대체 설교를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내용도 없고 줄거리도 없고. 이 짧기나 해. 50분을 하는 거야 뭐. 이게 도대체 뭔 말을 하는지 모르. 내가 앉았다가 50분을 참는데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 그런 데서 장로님으로 살아가는데 이 장로님이 목사님 또 개짜야. 특송에도 헌금 내려가고 기도에 대표 기도 시켜도 헌금 내려가고 결혼식 하면은 교회에 큰 물건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 있을 때마다 장로님 이리 와봐. 돈 좀 내. 그러니까 장로님이 울상이 되면서도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역꾸역 내는 거예요. 나는 뭔 설교 받고 그렇게 은혜 받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는데 이 장로님이 뻥튀기를 했는데 갑자기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 땅을 많이 요 팔탄 쪽에다 땅을 겁나 사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 체험을 하고 난 이 장로님이 자기 사위 되는 장로한테 이번에 새로 장로가 됐는데 젊어요. 장로가 됐는데 너 절대로 목사님 불순종하지 말고 하라는 대로 다 해라. 손해볼 것 같아도 해라. 왜냐 지가 경험했으니까. 근데 내가 그 장로한테 가서 그랬어. 야, 네 교회 가서 뭐 들을 거 있다고 그 예배 앉아서 예배 듣고 있냐. 좀 약 올리려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 알 수가 없더라 진짜. 내가 세상에 제일 설교 못한 목사님 봐도 너희 목사님 같은 사람 없더라. 그러니까 장로님 그래. 맞습니다 목사님. 왜 거기 개기고 있냐 그랬더니 우리 장인이 못 나가게 해서 기다리고 있고 자기가 복 받았대요. 그거 힘 크더라고. 여러분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여러분이 지금 젊잖아요, 교회가. 그죠? 여러분 교회가 젊잖아요. 이제 다 끝나가니까 좀만 참아요. 여러분 교회가 젊잖아. 여러분이 샘플이 돼야 돼, 교회에. 지금 샘플, 어떤 모범이 되어줘야 돼, 그잖아. 어른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뭐 있긴 있겠지만은 이제 개척해서 교회를 다져가잖아요. 근데 흐름을 잘 만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 흐름을 조성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잖아요. 곱게. 자, 무슨 말이 떨어진다, 목사님. 그러면은, 여러분끼리 모이세요. 야, 오늘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서로 의견을 교환을 하고, 요거는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 부분은 저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흐름을 잘 잡아놔야 한다, 그거예요. 자, 우리가 무슨 일 합시다 하고 말 떨어지면은 아멘 하고 서로 순종하고 모범이 되어지고 샘플이 되어지고 할 만한 그런 흐름을 여러분이 잡아놔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 나도 은혜로운 설교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아주 말하기 힘든 또 이렇게 기존 교회 역사가 오래된 교회 가서는 내가 이런 말 할 거 없잖아요. 은혜만 끼치면 오고 되고 많이 웃기고 많이 은혜받게 하면 되지만은 여러분의 교회 이제 처음 부흥한 교회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도 책임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가 처음 하는 부흥회에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해요. 은혜는 목사님 다 끼치니까 그잖아요. 그러면 강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나 보다. 앞으로 우리가 무슨 주제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자고 할 때는 하든 못하든 무슨 결론이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서로 전화하고 서로 모여서 이런 이야기가 목사님한테서 나왔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건가? 이런 모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이야기.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못 모이면 전화라도 해야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 안 좋겠나요? 그죠? 지금 우리가 바누아투를 좀 도우고 있어요.
바누아투 선교를 좀 하고 있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싸그리 무너졌어요. 교회도 무너지고 이 음식까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바누아투에 계엄령이 선포돼가지고 밤에 못 돌아다녀요. 막 도둑질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집사님, 바누아투가 그렇대. 그러니까 당장에 자기들끼리 전화를 한 거예요. 속삭. 난 몰라. 전화했는지도. 나중에서 알았지. 속삭 해가지고 그 다음 주 당장에 헌금해서 보냈어요. 근데 또 이거 하고 나니까 또 네팔, 우리가 선교한 네팔이 또 그렇네. 완전 지금 같단 말이에요. 내가 말을 못해. 조금이라도 꺼내면은 또 전화해갖고 쏙닥 해가지고 많고 적고가 아니잖아요. 이를 목사님이 걱정하고 있다, 염려하고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이렇게 자기들끼리 연락을 해갖고 해버리니까 거의 말을 못해. 비록 작지만 행복하다 그러는 게 그래요. 내가 2층에 앉아가지고 집이 더우니까 좀 덥네 그러니까 그 다음 주 당장에 에어컨 들어오고 뭐 그렇다고 내 교회 자랑한 게 아니고 그런 건 아니 그냥 실제로 있었다 그거예요. 그리고 2층에 앉아가지고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집사님 들어오더만 좀 덥네. 굳이 말렸어요. 하지 마라. 왜 그러냐 자꾸. 그렇게 여러분이 형성을 해가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젊어가지고 말하기가 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워낙 신사가 돼가지고 그냥 속상이고 그럴 수 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해야 하느냐? 직분자가 내가 누가 말할 것도 없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성경 하나만 더 보고 마치십시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 1장 16절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뭐 해주고? 격려해주고. 나도 목사입니다마는 다음 생에 태어나면 목사 안 할래. 미치겠어. 교인들도 변화 안 되고, 변화 안 되니까 내가 받아주자 그거예요. 아무리 가르쳐도 그래요. 그래서 가르쳐서 될 문제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다 수용해버려 그냥. 큰갑다. 그리고 또 교회 짐 여러분 말 안 해서 그렇지 혼자 참 짐 다질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여러분은 와서 은혜 받고 찬송하고 돌아가지만은 얼마나 고달프겠어. 약하고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여자가 아니라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목사로다. 정말 그래. 외롭고 쓸쓸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성질도 많이 나고 하나님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대답도 안 하고.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하루는 이런 생각이 딱 들었죠. 그만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나는 가면 끝나니까. 하루는 기도하러 싹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내한테 그런 것 같아. 야 내일 알아. 나 말이야 오늘 조영기 목사 기도도 들어야 하고 옥하는 목사 기도도 들어야 하고 바빠. 니까지 건 내일 와 내일. 내한테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이. 그래 올라가서 기도도 못하고 내일 오라고 하는 것 같아서 그럼 내일 올게요. 그래서 또 내일 가서 그랬더니 하나님 피곤이 안 풀렸대. 너무 복잡하대 하나님 머리가. 힘들어 죽겠다는 거. 그리고 그래서 또 그래도 내일 오라고 했으면 갔어. 그러니까 목사님 하나님은 어제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제 오라고 해서 오늘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너 어제 오라고 하긴 했다마는 그럼 오늘 또 피곤하다. 미치겠다 내가. 내일 하라 내일. 그럼 내일 가면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훌륭한 목사님들이 수도 없이 세계에 많은 거예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려고 하니까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피곤도 하시고.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좀 편하게 나라도 안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처량합니까 사람이. 미쳐버리죠. 눈물이 텅텅텅텅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날 무시하나? 무시하려면 깨끗이 무시하지. 핑계 다 대가면서 무시하고. 내일 오라고 했고 내일 가니까 내일 오라고 하고 또 내일 가니까 또 내일 오라고. 와,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평상에 누웠어요. 별을 보는데 별이 반짝반짝반짝 하는데 저 너머에 희미한 별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성경 말씀이 내 머리를 샥 스치는데 이런 생각이, 이런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별들의 이름을 다 낱낱이 부르시고, 내 별빛이 약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서 다 안단다. 그러니까 또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날 무시한다고 펑펑 울던 내가 그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니까 또 펑펑 울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래도 내 이름을 알고 계신다고 하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울었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길을 여시는데 나는 그런 기적 처음 봤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갈랐다고 하는데 나는 바다도 가르고 육지도 걸려가지고 저 시골에서 경기도로 왔잖소. 그것도 듣기만 해도 이름 있는 교회로. 와, 정말 힘들 때도 많고 그래요. 누가 격려해 줬다고요? 오네시보로의 집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목사님에게 큰 힘이 되었고, 의사 누가는 옆에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하니까 고쳐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의사 누가를 붙여서 병 간호하게 하고 누가복음 쓰고 사도행전 쓰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교우 여러분, 좋은 땅 교회의 성공은 여러분의 성공이고, 좋은 땅 교회가 힘없으면 여러분도 힘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아닙니까? 목사님과 좋은 동역하시고 같이 짐을 져 가도록 그렇게 해보십시오. 절대 손해도 아니에요. 절대로. 진짜 얄미운 사람이세요. 네, 그래서 오래전 일이요. 지금은 그런 일 없는데, 나 걱정이야. 내 미래도 걱정이고 내 자식도 걱정이고 목사도 걱정하니까 염려도 많고,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은 기가 먹었는지 말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교인이 이렇게 말해. 목사님, 뭐 걱정이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텐데. 미치겠어. 그냥 뺨을 한 대 때리고 싶으면서. 그럴 때는, 그렇죠 목사님. 목사님도 힘드시죠? 나도 같이 기도해 줄게요. 그 말하면 좋은데, 마치 목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막 말을 하면은, 으이구, 귀신이 뭘 잡아먹고 사나.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요. 세상 사는 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주의 종과 함께 동력을 하셔서 함께 짐을 져주시고 함께 웃고 함께 손잡고 가시면서 여러분이 좋은 전통을, 순종하는 전통, 협의하는 전통 물어보세요. 뭔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이 부산나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으면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야 이건 어떻게 하지? 좀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 목사님 가만히 있어 우리가 할 테니까. 이런 전통이 좀 필요하다. 엊그제 우리 특송했잖아요. 우리 교회 특송했잖아요. 야 우리 교회가 특송이래.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래요 집사님. 조금 있다가 그 다음 주에 특송 연습하냐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 뭐라고 하냐세요? 목사님이 왜 터치하세요?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그렇게 돼야 한다.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 바쁘시고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이 그런 전통을 세워놓으시라 그거예요. 그러면은 누구 실력이 늘어난다고요?
여러분 실력이 드러나요.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하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배운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전통을 잘 세워놔서 다음에 여러분 교회에 누가 들어오든지 교회는 저렇게 섬기는구나,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구나 하는 샘플을 우리 성도들이 만들어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많이 물어보세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사모님 어떻게 할까요? 좀 계세요. 요건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어요. 이것만 해도, 이런 소통만 이루어져도 엄청나게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모른다. 그러면은 힘을 내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끌어갈 수 있고 세워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제 이런 전통, 바른 전통을 주의 종과 함께 잘 세워서 오고 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범된 교회, 또 그런 순종의 모범을 보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똑똑한 발음을 가지고 크게는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내 기도, 내 음성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